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왕비 에스더가 주최하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만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굉장히 높였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출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왕비가 자신과 왕만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니 여기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런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가 왕과 왕비에게 인정을 받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왕국에서 2인자로서의 입지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화가 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답니다. 그가 왕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절을 하고 인사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했는데도 이 모르드게만큼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 그 왕국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걸 볼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날아갈 듯한 기분, 왕국의 2인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 기쁨은 순식간에 모르드게한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 하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왕국의 2인자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해도 무시해도 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주변에는 자신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항상 둘러싸여 있을 텐데,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뭔가 원래는 이게 동의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국의 2인자인데 그러면 모두가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데 왜 저놈은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왜 모르드게 저 사람은 절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충분히 절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런 어떤 그 권리가 있는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적당한 대우, 적절한 대우, 왜 나를 그렇게 내 위치에 맞는 대우를 나한테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행위가 자신의 지위에 대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요, 자기는 당연히 모든 백성, 왕과 왕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우를 너한테는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만은 더욱더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만이 쌓이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할 때 부부싸움 하시면서 가끔 그러죠. 당신 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뭐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너 왜 안 해줘?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약속, 당신이 나를 공주와 같이 대접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러한 약속을 지킬 만한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결혼하고 나서 말 바꾸느냐는 거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온 다음 마음 다른 것처럼 왜 나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서 나는 그렇게 당연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데 이거 계약서는 안 썼지만 분명하게 약속한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안 해주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만을 보세요. 내가 당연히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 나를 무시하냐는 거죠. 나도 한 존재인데 왜 너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너 나를 존중하라는 거죠. 아니 내가 내 밥 먹고 살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서 따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왜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항상 만족하고 싶어 하는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대우, 내가 만족할 만큼의 삶의 형편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다는 게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족할 것 같아. 근데 돈을 많이 벌면이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돈 때문에 만족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는데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또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일을만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거라는 겁니다.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왜? 모두가 서로 각자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절망이 넘쳐나는 것은 그 경쟁 속에서 뒤처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수고해도, 혹은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만족해지고 싶었는데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나쁜 행동, 이게 뭘까요? 도둑질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 때 나 사탕 먹고 싶은데 저 아이는 사탕 먹고 있고 나 달라는데 안 주면 때려서 뺏는 거죠. 그죠? 내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돈 훔치는 게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이 도둑질은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지만 내가 만족하고 저걸 가져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도둑질인 거죠. 바로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손쉬운 범죄고 제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범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국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살려줘라. 그죠? 간음하지 말고 정조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불만족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만족함으로써,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함으로써 더 이상 도둑질하고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만족하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나는 가난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도대체 저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행복한 삶을 나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탈감을 누려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삶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에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보지 않은 채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의 삶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 감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범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큼 가장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만큼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로마의 시민, 그리고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이런 또 어떤 그런 자신의 학업을 통해서 획득한 어떤 그런 자격들, 바리새인으로서, 학자로서 이런 것들, 이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인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편안한 집도, 안락한 가정도,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또 우리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즉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누리는 그 것들, 그 조건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족의 기준으로 삼아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더 이상 만족할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모든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저 본향집에만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만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혹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즉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한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선하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굿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을 위하는 삶을, 타인의 삶을 위하여 타인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밥을 사시면서 사세요. 어디 가면 조금 먼저 낼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를 보니까 사람들은 탐심을 가진대요. 그런데 의인은 베푼다 그랬어요. 의인은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보다, 주님만큼 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들을 더러
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누어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청지기의 삶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나눠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더 도둑질하지 말고 나눠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뭐 부정부리하지 말고 열심히 돈을 벌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써라. 잘 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올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푸는 일에 힘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그죠?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 돌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좀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20일 마이크 휴즈라고 하는 이 미국 남성이 사망을 했어요. 이제 BBC 보도인데요. 이 사람은 플랫 어스라고 하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둥글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느냐? 저 뭔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저 권력자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이 뭡니까? 우주에 나가서 사진 찍은 거, 지구 둥근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거 사진 다 조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진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플랫어스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마이크 휴즈라는 사람은 내가 이걸 직접 우주로 나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 갖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비로 로켓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켓을 타고 진짜 2020년 2월 20일 날 애리조나 사막에서 발사한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타고. 그랬는데 올라간 지 몇 초 만에 그 로켓이 터지면서 추락해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거기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고 의혹이 들고 불안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의심을 갖는 순간, 불안해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참 비참해질 겁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수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